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2차 선교의 마지막 행선지인 고린도 교회 설립과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오로 돌아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에피쿠로스와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과의 논쟁을 아레고바오에서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거기서 몇 명의 성도들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사회의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열려져 있고 모든 종교가 자유롭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이에는 자연신과 범신론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예수님의 전한 복음도 너네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이 전하는 한 자기들과의 같은 종교로 치부하고 자기 신을 그냥 알려주는 말쟁이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자 오히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기까지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들을 떠나서 이제 아덴에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먼저 그 아덴 밑에인 아가야 지방, 이 고린도로 왔습니다. 이곳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연결하는 무역이 아주 번창한 도시입니다. 무역이 번창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세상의 모든 물질과 문화가 섞여져 있는 그곳이지요. 그러다 보니 BC 5세기부터 이 고린도는요, 문란함의 극치를 누리는 곳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을 고린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온 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살던 사람인데 글라우디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해서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마 이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이 글라우디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 글라디오 황제는요, 여러분 잘 아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도움을 받아서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하다가 충이 먹어서 죽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게 된 자가 누구라고요? 이 글라디오 황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글라디오 황제는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많은 회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회당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마 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건대 이것은 오순절마다 유대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주 중대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죠? 우리 기독교에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하는 그 주일이 바로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방문했던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사도들이 방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서 이제 로마로 돌아와서 바로 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말을 따르면 이 추방령은 글라디오 황제 9년 AD 49년에 내려졌는데 그 동기는 로마의 유대인 사회 내에서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선동해서 이 매일마다 이 유대인들이 계속 폭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스웨토니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학자는 뭐라 얘기하냐면, 크레스투스가 만든 단체가 뭐냐면 크리스티니아라고 하는 자꾸 이상한 분파를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티아니아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본따서 만든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유대인과 유대 전통교를 따르던 유대인들과 이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분쟁이 나니까 한쪽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한쪽에서는 우리 유대교를 따라야 된다. 노다지 이 다툼이 로마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라디오 황제는요, 헤롯 아그리파 1세와 아주 친분이 두터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이 유다 땅의 모든 영토를 다 가지라고 양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이미도 잘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시에 사는 유대인들 다 나가라, 이 추방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추방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추방당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황제의 명령을 받고 추방받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이 고린도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에 와서 오늘 이들이 하는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바울도 자기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이들 부부와 일하면서 함께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의견이 서로 맞은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맞은 거예요. 이 부부와 바울이 갖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같았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바울의 선교를 전적으로 돕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성경 말씀으로 증명하자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말씀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신의 옷을 털어버리며 이르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야.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예배 초소로 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디도 유스도라는 말은 이 디도라는 말은 로마식의 표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저들이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바로 이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은 회당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회당장 이 그리스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온 집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의 사람들이 이 회당장 그리스보를 따라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왕성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왕성해지면서 활기를 치면서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교인들이 왕성해지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유대인들이 가만두겠냐는 말이에요. 로마에서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오늘 복음을 방해했던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마침 그 아가야 총독으로 갈리오가 부임하자 이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대적해서 그를 법정으로 데려가서 총독에게 새로 부임한 갈리오 총독에게 항소합니다. 그 소장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고 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을 하려고 하니까 갈리오 총독이 바울의 말을 막고 판결합니다. 뭐라 얘기하죠? 유대인들아,
만약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그 사건을 각하해버렸어요. 이 각하란 말이 뭐냐면 법정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문제 해결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 탄핵 정국이 있어서 각하니 기각이니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각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률적으로 심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내용이 불충분하다 하면 기각을 해버리는 거고, 그건 기각이고, 만약에 법정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각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간료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 판결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법으로 판결할 내용이 아니라 너네들 종교와 언어와 법과 명칭의 문제라면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것은 각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 이 간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그 법정 앞에서 때립니다. 폭력을 일으켜요. 보세요. 불량한 일이나 불의한 일이 있으면 내가 간섭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늘 소스데네를 잡아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두드려 팬단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 간료가 그들에게 상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의 종교적 분쟁이고 너희들의 법의 문제이지 이것은 로마 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폭력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폭력이 발생돼도 무엇이 원인이 됐어요? 종교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오늘 간료가 거기에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간료라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바울이 16장에서 에피쿠로스파와 스토아 철학자와 이 아레오바고에서 논쟁이 붙었잖아요. 그 법정 앞에서 그 시장의 법정 통해서 논쟁을 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스토아 철학의 대가인, 여러분 세네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죠. 철학자 세네카. 이 세네카가 간료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문은 스토아 철학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간료는요 원래 스페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이 수사학이란 말은 운변하기, 이 말에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의 영향으로 이 갈리오는 로마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 갈리오는요 원래 그 이름이 갈리오가 아니에요.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로 올라와서 로마의 유명한 수사학자, 운변학자인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 우스우스가 이게 우스우스가 로마식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스우스. 그러니까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가 이 노바투스를, 이 갈리오를 너무 똑똑하고 이 말이 그 집안의 전적이고 또 스토아 철학은 스피치잖아, 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갈리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양자로 삼고 AD 51년 7월 1일에 바로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는요 스토아 철학자라 범신론주의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신론주의자는 어때요? 모든 것을 종교로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그런 풍습의 사람이고 신으로 접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야 유대인 니들이 종교 싸움하는 건 내가 그 종교적인 일에 불과할 것이 아니다 라고 치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별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로 들렀다가 회당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머물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가이사를 통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 2차 선교행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설립도 함께 보았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설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설립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들의 조력자의 도움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때까지 복음 선교하면 대부분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고린도는 이 다양성의 문화가 갖고 있는지 몰라도 여기는 바울 혼자로서는 힘들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더 힘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실라와 데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면서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지요. 돕는 조력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장막을 치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전도를 하였지만 이때 이 고린도 사람들이요 별로 이들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과 그리고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굴라의 고향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이 본도라 그랬어요. 이 본도는 어디냐면 이제 여러분 지도 앞에도 2차 전도여행 보면 꼭대기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영이 가지 못하겠습니다. 바로 이 비두니아 옆 지방이 바로 본도예요. 본도. 그러니까 이 아굴라가 본도에 태어났다가 이가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전형적인 아시아의 형체를 가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데모데가 오면서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마음이 열려져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라는 로마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헬라의 아버지를 둔 헬라 사람입니다. 이들은 전형적인 모습이 아마 이들과 같지 않았나 보게 됩니다. 이들이 바울을 섬기며 복음을 함께 전하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지역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로마 사람은 유대인들이 반발하자 자기 집을 내어주어서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획기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고린도의 유대인의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수없이 몰려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보가 개종한 것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니까 분쟁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목회자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난 예수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왜 파벌이 생겼어요? 그렇죠. 단일교회로 세워진 게 아니라 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생기다 보니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파벌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초치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생겨진 것은 성도들의 협력에 이어서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더욱더 유대인이 반항이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말하기를 주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많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이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 해외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당을 세워서 그들이 모든 상업이나 이 물질의 중요한 루트를 이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들의 힘과 위협에 이제까지 경험해 왔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러 쫓겨 다녔던 이유가 뭐 때문이죠? 이 유대인들이 와서 쫓아냈고요. 또 루스드라에서는 어떻게 돌로 쳐서 때려 죽임을까지 당했던 바울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오니까 이들의 세력이 더 컸단 말이죠.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고
더욱이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백성을 찾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있음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됐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요, 새로운 총독 갈리오를 이용해서 이들을 고발했지만 갈리오가 이 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너희들 종교니까 종교 문제로 취급하라고 그들을 항의를 무산시켜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받아 누릴 자격이 없음을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죠. 바울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증거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증명해 보이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비방하자 선언한 말씀이 바로 6절과 7절 아닙니까?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을 배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그의 옷의 먼지를 털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뽑고 전도하러 가실 때 만약에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성에서 나가서 발의 먼지를 털어서 증거로 삼으라고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란 말씀이죠. 예수님은요, 자기를 죽인 자도 용서했고요, 자기를 저주한 자도 용서했어요. 그럼 오늘 유대인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회당에서 가르쳤던 말씀이 뭐지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오늘 이들은 그것을 거부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그들은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의만을 주장했어요. 자기들의 전통만을 따졌어요. 여러분, 이들에게서 주님은 떠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지금 이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쌍하다는 것. 불쌍하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 떠났다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실인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지금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벌써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도 율법, 전통 유대인들의 율법대로 얼마나 삽니까?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구약 39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신약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의 행적을 찾고 그 말씀에서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이 기쁨의 영광을 누립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자들에게는 종교인의 말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이 된다는 것.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글자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그렇다고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 말씀은 종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고린도에 이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성경이 있을까요? 이들이 모인 곳에 성경이 없어요. 우리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바울이요, 자꾸만 자기 전도했던 곳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예수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함께함을 인지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처럼 그 성경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바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중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지요? 저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 세례를 받았다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의 임자였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세례를 받았다, 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 근데 유대인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우고 문이나 문설주나 임방에, 그리고 자기 손목에 미간에, 그리고 견문을 써가지고 다녀도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와 상관없지 않냐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분명히 예배합니다. 똑같이 경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라 우상을 섬깁니다. 종교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가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기독교인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교회도 그렇지요. 목사도 그렇죠.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 잔뜩 있습니다.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말씀의 말씀이 떠나질 않아요. 문자적으로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그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 삶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바울의 그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주의 교회들이 아닌 교회가 많다는 얘기는 여러분 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 트럼프도 싫어하는 동성연애, 그걸 한 듯까지 인정하고 붙잡고 있다는 창피한 일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거기 나온 혜택과 먹을 것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과 혜택으로 하나님 믿으면 당신들은 멸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 형성함 보면서 얼마나 이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못된 사람이면, 문란한 사람이면 이 고린도인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더라.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겨 그 안에서 그와 생명을 같이 하는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우리도 잘 몰라요. 일반인도 잘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사람은 알아요. 영의 사람. 왜? 같은 영. 여러분 보세요. 아굴라하고 브루스길라, 바울이요 함께 모였어요. 아굴라, 브루스길라는 바울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도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동서 교회가 갈라졌을 때 어디를 중심에서 갈라진지 아세요? 이 로마를 중심에서 갈라져요. 로마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 서방교회가 되고요. 동방교회, 이 그리스 정교회, 지금 푸틴이 믿는 정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도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동방 정교회가 생겨요. 재밌죠? 바울이 전한 복음 전체가 그 지역이 동서교회로 갈라진 게 아니라 로마 교회는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 교회는 벌써 크리스티안이라고 하는 이 작은 자의 모임, 그리스도의 모임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 사람들과 항쟁에서 싸우면서 복음을 지킨 사람이 서방교회 로마 사람, 카타콤에 들어가서 죽었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니 어때요? 영이 같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중에 저기 알렉산드에선 아볼로도 예수의 영으로 바꿔버린다는 사실이. 그러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을 지닌 자는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쌍한 유대인이 되지 말고 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섬기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문란하고 더러워진 이 세대, 범신론과 자연신이 가득한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